지금 온 나라와 세계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주 혼돈 속에 있습니다. 최근 수년간 인류의 많은 전염병들 때문에 몸살을 앓았습니다. 광우병을 비롯해서 조류독감, 또 아프리카 돼지 열병, 또 사스, 메르스, 또 신종플루 등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수년 동안에 굉장히 우리 모든 사람들을 괴롭혔고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이전에 흑사병을 비롯해서 인류 가운데 가장 많은 죽음으로 내몰았던 스페인 독감은 아직도 인류 역사 속에 가장 많은 질병 전염병의 모습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미국에서 시작했는데 이제 스페인 독감이라 한 이유는 미리 그 스페인에서 정리를 잘해서 번지는 것을 막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해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이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1918년에서 20년 사이에는 무려 공식적인 통계는 지금처럼 정확하게 잡히진 않지만 5억 명이 이제 질병에 걸리고 약 죽음에 이른 사람들이 2,500만 명에서 1억 명이 죽었다. 평균 5천만 명이 죽은 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요 근래 이 많은 것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했지만 이번 코로나19의 이 모든 것들은 오늘날 이 교회가 이렇게 아주 교회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된 이유는 이단 사임의 신천지로 인해서 이 질병이 집단으로 모이는 경우에 퍼지는 그 모습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함께 손을 만지고 하는 일들을 주의하여 확산을 막자 하는 이유 때문에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왜 코로나19라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사스라는 것들이 휩쓸어 갔고 또 메르스라는 것이 휩쓸어 갔습니다. 사스라는 것이 중국에서 시작됐고 이 코로나도 19가 중국에서 시작됐는데 메르스는 저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모든 원인의 균의 시작이 다 코로나입니다. 사스도 코로나, 메르스도 코로나, 그리고 지금 있는 이 우한, 폐렴도 다 코로나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라고 이야기한 것은 작년 말에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코로나19, 또 다른 나라에서는 코로나20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사스나 메르스나 다 백신이 개발되지 않고 이 폐렴, 이 호흡에 문제 있는 것들의 증상만 치료하느라고 이제 아주 애를 많이 쓰고 그냥 흘러가듯이 없어졌다가 또 일어나고 또 없어졌다가 변종으로 일어나고 해서 코로나19까지 이르게 됐는데 이번에도 주님의 은혜로 신속하게 이 모든 것들이 다 정리되고 떠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가지는 사실 이 많은 질병들보다 가장 무서운 질병은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을 깨트려 버릴 수 있다면 어떤 질병도 이길 수 있는데 이 두려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약한 질병도 죽음으로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믿음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을 때 우리에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은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꾸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꾸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으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으로 오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그 담대함을 주신 은혜를 마음에 새기는 것이 믿음의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제 새로운 호흡을 주노니 성령을 받으라. 숨을 쉬며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담대함으로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여 성령으로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는 내가 세상을 이겼나니 너희는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담대함이 무엇이냐면 성령과 함께하는 은혜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환난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환난이 없었던 적은 거의 없습니다. 모든 인류가 다 환난 속에 있었는데 그 전쟁의 환난, 환경의 환난도 있었지만 이 전염병의 환난은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무서운 두려움을 가져왔는데 이번 코로나19 이 바이러스의 두려움을 깨뜨려버리고 믿음으로 담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내는 환난을 이기는 은혜가 우리 대한민국과 온 인류 교회를 통해서 온 땅에 퍼져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순교적 각오로 희망의 리더십을 발휘하며 승리의 깃발을 예수님과 함께 올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코로나19를 이길 수 있는 이 환난의 역사는 무엇인가요? 첫째, 이 환난은 주께로 얼굴을 돌리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환난의 징조가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니 내가 너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방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지진과 그리고 기근이 오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역사를 말할 수 있는 지혜와 구변의 은혜를 얻는 것이 더 중요한데 이것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말세지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지말에 나타난 수많은 큰 지진의 역사를 보거나 기근의 역사를 보거나 또 이제 질병의 역사를 보거나 했을 때 우리는 곧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대하는 그 역사의 눈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2000년 동안 오신다고 말씀했는데 언제 오시나요? 여러분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처럼 여기시는 그 주님께서 언제가 주님이 오실 터인데 이런 환난을 통해서 주님께 더 집중하여 믿음의 눈을 갖고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을 고백했을 때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이 모든 두려움을 깨뜨려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코로나19가 이제 이단 사입이 신천지 이만희를 통한 모든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곳에 많이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일이 드러나면서 그들의 모임이 다 폐쇄되고 그리고 이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4만 4천이 차면은 이제 재림할 것이고 영생 불사한다고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이 30만이 20만이 30만이 넘었다 했더니 다 거짓이죠. 신천지는 죽지 않다고 하는데 죽는 사람이 나왔으니 다 거짓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 뉴스를 보면 우한에 서 있었는데 다른 사람 죽어도 자기들은 죽지 않았다고 아픈 사람도 없다고 막 박수치는 것들이 이제 떠도는 뉴스 속에 보여지고 유튜브를 통해서 나타난 것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의 모든 괴수들이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구원파의 괴수들 통일교회 문성명을 비롯한 모든 괴수들이 다 죽고 신천지 이만희 괴수 하나 남아있는데 이제 곧 그에게도 죽음이 찾아올 나이가 됐으며 질병을 이길 수 없는 사람이 됐다는 것이 이 일을 통해서 드러났으니 이제 우리 잃어버린 가족들, 잃어버린 우리의 아름다운 형제 자매들,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거짓의 이단의 사이비에 유혹되어 빠졌던 것들을 벗어나 교회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이 일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타깝기는 하지만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드리면서 이제 교회가 가져야 될 예배 본질을 놓쳤다는 것 때문에 안타깝긴 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한 주, 두 주가 지나고 나면 다시 정상적으로 예배를 하게 될 터인데 그날에 더 큰 은혜가 임할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염병과 기근, 지진 등은 인간이 어떻게 알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오는지 아무도 몰라요. 온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왔을 때 이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은혜가 무엇인가요? 지진도 저절로 이제 지나가야 되고, 기근도 저절로 비가 와야 되고, 그리고 저 아프리카에서 지금 메뚜기 떼가 뜨고 있다는데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저절로 사그라져야 되고, 이 전염병도 일어났지만 저절로 사그라져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스나 메르스나 이 코로나19나 전부 다 그 세균이 다 코로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백신이 정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절로 일어났다가 사라진 것. 그러면서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 무너지고 하늘을 바라보고, 그리고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들이 다 이제 사라지고 하늘을 보게 하는 신.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부르짖었지만 아무것도 응답하지 않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만드는 이 환난은 비록 우리에게는 환난이지만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온 인류가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모든 것들을 두려움을 깨뜨리고 그리고 이제 승리의 담대함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주님이 성령과 함께 이 모든 환난, 두려움의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돌이켜서 주께로 얼굴을 구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담대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얼굴을 구하는 시간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더 깊이 구하고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꿔내는 주님과의 동행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과의 거룩한 동행이 환난을 믿음으로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우리에게는 참 힘든 거지만 성령님과의 거룩한 동행을 통해서 환난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는 일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환난이 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이기게 하시는데 어떻게 이기게 하시느냐?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을 것이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 하나님은 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의 환난이 이 땅을 덮는다 할지라도 성령과 동행하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님과의 거룩한 동행은 무엇인가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7장에 말씀하시기를 이제 지난주에도 설교하고 그 전에도 이야기하고 환난이 있을 때마다 그리고 이제 이 영병이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성전에서 솔로몬 네가 기도하면 할렐루야. 여러분, 솔로몬은 왕입니다. 이 땅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비롯한 리더십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를 다와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왕처럼 이제 여기시고 여러분의 기도할 때 우리 민족이 천만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은 이기게 하시고 또 승리케 하신다는 약속이 이루어질 때 이 성전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그럼 성전에 모여서 기도했는데 왜 영상으로 예배드리나요? 여러분, 이 성전이라는 것은 때로는 이 건물에 모여서 하는 성전의 역사도 이루어지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러 말미암아 내가 곧 성전이요 내가 곧 왕같은 제사장이요 내가 거룩한 백성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역사 있으니 이 성전에 모였어도 한 사람이 성전이고 예배자요 그리고 혼자 있어도 성전이고 예배자라는 것을 잊지 말고 영상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진실과 진정과 진정으로 예배하여 하나님이 거룩한 영으로 만나주시고 아버지 되신 은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대한민국 초유의 사건이 천주교가 들어오고 나서 모든 미사를 중지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번에 중지했다는 것이 다른 데도 다 중지하고 대형교들도 다 예배를 영상으로 예배드리라는 아주 이 초유의 사태가 이 함께 모여 있다가 확진 사람들이 막 수많은 사람들이 나온 이 이단 신천지 때문에 사유비 때문에 이루어졌는데 여러분 사유비 신천지를 이제 비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를 또다시 생각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상 예배 드리면서 어떡하나 여러분 영상 예배라도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여러분 일제시대 때 오늘 3.1절인데 3.1절 기념 예배도 못하고 한국의 기념행사도 다 써버리고 그냥 태극기 하나 걸어놓고 오늘 애국가도 못 부르고 이제 예배할 때도 대한민국 만세도 못 해보고 그리고 그냥 영상으로 예배드리니 안타깝긴 하지만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대한민국에 만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그 3.1운동, 3.1혁명의 그날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일제시대 때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교회가 핍박받을 때 전부 다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6.25 때 교회가 다 무너지고 교회 건물이 없을 때 그리고 누구도 그 예배하면서 이루어지지 못할 때 이제 자기 개인이 예배하고 그리고 가족이 예배하고 몇몇 사람들이 예배하는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없었다는 것이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그 성경에 나타난 갑바도기아나 그리고 로마의 카타콤 시대를 보더라도 그들이 얼마나 그 고통 속에서 예배를 소중히하고 혼자 있으나 진정한 예배자가 됐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갑바도기아를 방문했을 때 이렇게 한 세 개 이렇게 홈이 파져 있더라고요. 그 홈이 파져 있는데 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이 얘기하기를 이게 무덤이라는 거예요. 가운데 작은 홈은 아이고 옆에 조금 큰 거는 아버지고 그 옆에는 어머니인데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분의 얘기를 들으니까 거기서 내려와서 그냥 예수님 안 믿겠다 그러면은 그냥 밥도 먹고 다 살 수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내려가지 못하고 내려가면 변절자가 되니까 거기서 이제 아들이 아빠 배고파요. 그래 조금만 지나면 이제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시간이 온단다. 아빠 배고파요. 그래 조금만 지나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시간이 온단다. 엄마 배고파요. 그래 조금만 참아보자. 그리고 죽어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 갑바도기아에 있는 그 무덤과 같이 있는 사람들의 역사를 거기에 무슨 교회 연합이 있으며 함께 예배하는 것이 있습니까? 환난과 역경과 핍박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그 믿음 때문에 그 자리에서 누워서라도 예배자의 자세 배고픔을 이제 이겨서 나가서 이제 예수님 안 믿는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 밥 먹고 살아나도 되는데 거기서 죽어가면서 예수님께로 가면 이제 천국 가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는 시간이 온단다 그러면서 죽어간 그 사람들의 예배자의 삶
오늘 그 예배를 생각하면서 이 영상 예배에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정좌, 정청, 정의, 정시 이 영상이라도 잘 보고 듣고 옷도 잘 차려입고 그리고 예배자의 자세를 잊어버리지 않을 때 여러분이 있는 것이 성전이요, 여러분이 있는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요, 여러분이 왕으로서의 가치를 갖는 솔로몬에게 응답하실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우리로 인하여 응답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저 북한에 혼자서 산속에 있다가 붙들려 내려왔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혼자서 수십 년 동안 예배에다 걸려서 이제 순교하게 됐는데 그때 부른 것이 무엇이냐면 영원히 한 가지 찬송을 불렀다는 거예요. 영원히 한 가지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불렀던 찬송이 수십 년 동안 불렀던 찬송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이 찬송을 부르면서 오직 한 가지 찬송, 한 가지 성경 구절로 수십 년을 혼자서 예배하면서 이제 살다가 마지막 걸려서 순교할 때 부른 찬송이 이 찬송이라. 더욱 사랑, 예수님 더욱 사랑.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하고 혼자 예배하면서 예수님 사랑하는 이 사랑을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날 우리에게 환난이 왔을 때 주님 내가 혼자서도 예배할 수 있는 것, 우리 가족끼리라도 예배할 수 있는 것, 내가 내 마음에 품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혹시 온다면 이 코로나19의 이 예배를 통해서 그 미리 훈련한 날이 되고 주님 이때 진정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영상 예배를 통해서도 예배할 수 있는 것을 마음에 새겨서 혼자서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는 훈련의 시간, 예배자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혼자서 있을 때 잘해야 진짜 잘하는 거죠. 여러 교회 와서 예배할 때는 다 직분자고 하나님의 사람 같은데 혼자 있을 때는 예수 믿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세상과 다르지 않게 산다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번에 영상 예배라는 안타까운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자의 자세를 잃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시고 그리고 멀리 선교사로서 미지의 세계 그리고 아주 환난에 그리고 이제 다중교회 그곳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곳에서 주님 나와 내 가족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그 진정과 신령한 예배를 통해서 그냥 일어났다가 사라졌던 과거의 전염병처럼 이번에도 아주 순식간에 일어날 것 같지만 순식간에 사고로 들어서 급하고 강한 성리의 바람으로 치유의 강수를 받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민족의 역사가 정리되고 전염병의 역사가 정리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시간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불어 혼자 기도하는 것 훈련도 좋지만 이렇게 영상 예배를 통해서 교회 가지 못하고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이 교회를 막 놓고 와서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함께 영광 돌리고 함께 동서로 기도하고 함께 박수치고 찬양했던 그 감사의 시간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
이제 공산주의 쪽에서는 마음 놓고 모여서 찬양할 수 없어요.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 때문에 일시에 이제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들이 단순해졌지만 과거에 마음 놓고 찬양하고 함께 손잡고 찬양하고 함께 어깨동무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격려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 놓고 아멘하고 마스크 안 쓰고도 예배했던 그 지난날 그날의 감사를 잊지 말고 다시 이 모든 것들이 정리되어 교회에 모여서 예배할 때 그 은혜의 감격을 잊지 않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 다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다니요. 우리가 이 예배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격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그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은혜의 그 감격을 감격적으로 회복해내는 시간이 여러분 곧 오게 될 터인데 잊지 말고 그날을 준비하고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가대가 찬양할 때 그 감격 그리고 우리가 회중 찬양하면서 함께 했던 감격 습관적으로 했던 그 찬양을 이제는 얼마나 감격할 것인가. 찬양단이 앞에서도 찬양하면서 하는 그 찬양에 대한 감격 왜 저런 찬양 하나 했던 것들 그것이 복된 일이었구나 성가대가 어떻다고 그랬던 것 하는 것이 복된 일이구나 하면서 다시 예배가 성전에서 이루어졌을 때 성가대 찬양이 감격적으로 다가오고 회중 찬양을 하면서 눈물이 나며 그리고 함께 손잡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소중하며 그리고 이제 얼굴과 얼굴을 대하보는 목사와 성도들의 관계가 얼마나 감격적인가를 생각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나면서 그날을 준비하는 감사의 과거를 통해서 감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이 어려움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찬양 가운데 많이 부르진 않고 옛날에 그렇게 감격적으로 느껴지진 않았는데 아주 감격적인 찬송이 더 느껴졌던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었습니다. 그렇구나 주님 이 위기 속에서도 나를 기억하시고 이 위기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는데 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찬양이 그렇게 자꾸 감격적인 눈물이 나도록 내게 다가온 날들이 많지 않았는데 이번에 왜 이렇게 감격적으로 다가오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환난이 오지만 어차피 한번 살다가 죽는 인생 주님의 믿음을 온전히 지키고 그리고 천국을 바라보며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예수님과 함께 성령의 힘으로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됐을 때 환난이 와도 역정이 와도 이기게 하신 그 주님의 동행하심으로 우리는 담대하여 기쁨과 감사와 천국 소망으로 사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확신하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기도하여 순교적 신앙을 배워서 감사로 모든 것들을 이겨내며 이제 주님이 알지 못하는 질병이 일어나게 하셨으나 지나가게 하셨던 것처럼 이 또한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제 모든 기근과 질인과 환난과 징조와 그리고 전염병과 모든 것들을 정리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사건으로 받아들여서 얼굴을 주님을 구하여 그리고 과거의 모든 것들에 감사하며 미래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고 그리고 안 믿는 자들에게 더 큰 위로와 사랑을 베풀며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나누어서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이겨내게 만드는 예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셔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가 해야 될 일을 깨달은 우리가 세상을 구원해내는 믿음의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